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다시 하셨으면 저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명한 대로 했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아멘. 주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때 속하게 되는 공동체가 있지요. 그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로 깨어진 이 세상에 대한 대조 공동체 혹은 대안 공동체로 그리고 세상을 회복시키는 사명 공동체로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셨는데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이 제자들의 공동체, 즉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이 주일 아침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전반부를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라고 나옵니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 오늘 이 본문의 가르침의 대상은 누구라는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은 16장에서부터 시작되어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 어때야 되는지에 대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 내용의 연장인데요. 누가복음 16장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지난 2주간 주일 예배 때 함께 살펴봤는데 16장의 내용은 무엇이었냐면 제자들의 물질관에 대한 이야기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서 하나님을 궁극적인 섬김의 대상으로 너희는 선택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른 제자는 하나님과 물질 사이에 누구를 궁극적인 섬김의 대상으로 모시는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궁극적인 섬김의 대상으로 모시는 사람이 바로 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마치 돈이 하나님처럼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세상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지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예수님도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돈이라는 것이 마치 하나님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제자들에게 둘 중에 하나를 너희는 선택해야 된다. 하나님인지 돈인지 둘 중에 하나를 너희가 선택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까? 즉 예수님께서 자신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제자들의 물질과는 어때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물질 사이에서
하나님을 궁극적인 섬김의 대상으로 너희는 선택해야 된다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물질에 대해서는 세상과 다른 독특한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요. 세상 사람들은 돈을 벌면 그 돈의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나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예수를 믿는 제자들은 물질에 대해서 그것과 다른 독특한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청지기가 뭐죠? 청지기가 뭡니까? 주인의 재산을 대신 관리하는 사람이 청지기죠. 마찬가지로 나에게 주어진 재물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재물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에 맞게 물질을 관리하고 사용하는 청지기 정신으로 물질을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고, 그래서 주님의 뜻에 맞게 물질을 사용하는 청지기 정신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16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물질관이 어때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오늘 본문 17장 1절에서 10절까지 제자들의 공동체 생활, 특별히 교회 생활이 어때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이어서 계속해서 가르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절 후반부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 없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화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족이란 뭘까요? 실족 많이 들어봤죠? 실족이라는 단어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건 헬라어로 스칸달론이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이것은 쉽게 말하면 누군가로 하여금 걸려 넘어지게 한다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군가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하는 건 좋은 것이 아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자들이 실족하게 하는 대상은 누구냐? 제자들이 실족하게 하는 대상은 누구냐? 오늘 보면 2절에 보시면 그 대상이 누구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 작은 자 중 하나라고 나와 있죠. 그럼 이 작은 자는 누구냐? 이 작은 자는 누구냐?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 18장 6절을 보시면 이 작은 자가 누구인지에 대해 훨씬 더 명료하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데 거기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작은 자는 누구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 중에 아직 그 믿음이 연약한 자를 이야기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진 자 중에 아직 그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넘어지게 하는 사람, 그 믿음에서 이탈하게 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그 좋은 게 아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실족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매우 강도 높게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절에 보시면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의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연자맷돌 뭔지 아십니까? 연자맷돌, 맷돌은 아시죠? 저 어렸을 때 시골 살 때 그 할머니 집에 가면 돌 2개 이렇게 쌓아놓고 그 중간에 홈을 파서 거기에 곡식을 넣어서 이제 가는 게 맷돌이고, 거기 구멍에 또 그 나무 박대 같은 걸 이제 박아서 이제 돌리는데, 그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일반 맷돌이고, 연자 맷돌은 뭐냐면 그거보다 훨씬 큰데 그래서 소와 나귀가 그것을 돌려서 저기 나오네요. 네, 저게 연자 맷돌입니다. 저 연자 맷돌. 그래서 저 밑에 있는 거 말고 위에 지금 달려 있는 나무가 달리는 게 연자 맷돌인데 거기에 소와 나귀를 메어서 그것을 끌게 해서 곡식을 가는 것이 연자 맷돌이에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실족하게 하는 것보다 이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게 훨씬 낫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다시 연자맷돌 좀 보여주세요. 연자맷돌 보세요. 여러분, 저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저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져지면 어떻게 될까요? 죽겠죠. 거의 그냥 바다에 떨어지기 전에 저거 목에 매는 순간 죽을지도 모릅니다. 죽겠지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것보다 저렇게 연자맷돌 목에 메고 던져지는 게 차라리 낫다. 여러분, 이 말씀은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 이런 말씀일까요?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 이런 말씀일까요? 아니지요. 이거는 강조를 세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방법인데 무슨 말이에요?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지 않도록 너희는 진짜 주의해야 된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그 믿음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그 믿음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너희들은 정말 주의해야 된다. 제자 공동체, 내 공동체인 너희들은 주의해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거라는 겁니다. 오히려 반대로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나로 인해 믿음을 북돋는 자들이 되도록 하게 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고 역으로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해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게 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 바로 나로 인해 지체가 실족하지 않고 오히려 나로 인해 지체의 믿음이 북돋아지는 그런 공동체. 나로 인해 누군가 믿음이 실족하지 않고 오히려 나로 인해 누군가의 믿음이, 연약한 자의 믿음이 북돋아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모습이 형제 신앙을 깎아먹는 그런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모습이 형제 신앙을 북돋아주는 그런 모습들로 가득 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 나의 말과 행동이 정말 교회의 덕을 세우고 형제들의 신앙을 북돋아주는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돌아봐야 돼요. 나의 말과 행동, 나의 언행이 교회의 덕을 세우고 그 다음에 형제들의 신앙을 북돋아주기를 한번 돌아보고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교회는요, 지식도 중요하지만 지식보다 훨씬 더 앞서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형제 사랑의 사실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아시죠? 로마서.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 중에 가장 무게감이 있는 서신 중에 하나가 로마서인데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왜 쓴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당시 로마 교회 안에 있었던 유대인 신자와 이방인 신자들 사이에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썼어요. 여러분, 당시 이 로마 교회 안에 있었던 유대인들과 이방인 신자들 사이에는요, 먹는 문제, 특별히 고기 먹는 문제로 인한 갈등이 있었는데, 고기 먹는 게 왜 문제예요? 없어서 못 먹죠. 그게 왜 문제예요? 고기 먹는 문제로 엄청 갈등이 있었는데 왜 갈등이 있었느냐? 당시 로마 시장에 나온 대부분의 고기는 이방 신전에 한번 받쳐지고 나오는 고기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유대교 배경에 있었던 유대인 신자들은 그러니까 그 유대 식사 관리에 따라서 그 고기를 먹는 게 어땠을까요? 불편했어요. 먹을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방인 신자들은 어땠어요? 그 고기 먹는 게 뭐가 문제냐? 아직도 그리스도 안에 자유하지 못하는구나 하면서 고기를 막 사 먹었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는데 유대인 신자는 어땠어요? 이방인 신자는 어땠을까요? 너무 불편한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저렇게 이방 신자가 받쳐진 고기를 어떻게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가? 그 이방인 신자들은 자기를 비난하는 유대인 신자를 또 오히려 반대로 비난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그리스도 안에 자유하지 못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서로를 막 비난하고 갈등하고 싸움이 커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썼는데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너희들이 풀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로마 신자들에게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첫 번째는 고기 먹는 게 문제는 아니다. 그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그 두 번째가 중요한데, 그러나 만약 내가 고기를 먹는 것 때문에 형제가 실족한다면 난 그 고기 먹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고기 먹는 것 때문에 형제가 실족한다면 나는 그 고기 먹지 않겠다. 왜요? 지식보다 앞서는 게 뭐기 때문에 그래요? 형제 사랑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네 지식으로는 충분히 고기를 먹는 게 문제가 안 되겠지만 그것으로 인해 형제가 그거로 인해 실족한다면 나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 지식보다 앞서는 게 뭐라는 거예요? 형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의 원리를 뭐로 제시하냐? 형제 사랑으로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의 언행이 누군가로 하여금 신앙을 실족하게 한다면, 멀어지게 한다면, 뭔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마음이 상하게 해버린다면 그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안 하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 돌아봐야 됩니다. 나의 말과 행동이 교회의 덕을 세우고 형제의 사랑을, 형제의 신앙을 북돋아주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오히려 반대로 나의 모습이 믿음의 식구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격려가 되는 자가 되도록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본을 먼저 보이십시오. 아멘. 신앙의 본을 먼저 보이십시오. 나로 인해 누군가가 신앙이 실족되도록 하게 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나로 인해 형제 자매들의 신앙이 북돋아지는 자가 되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저는 사실 우리 교회를 보면 믿음이 격려되도록 하는 분들이 참 많은 공동체임을 깨닫게 됩니다. 성도님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성도님들의 언행에서 교회와 다른 교우들 향한 마음씀이 참 느껴져서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누군가를 실족시키는, 내가 누군가를 실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믿음을 격려하도록 아름다운 본으로 가득 찬 교회. 나의 말과 행동이 누군가의 신앙을 격려하고 북돋아주는 그런 모습으로 가득 찬 아름다운 공동체, 그런 교회로 우리 양문교회가 더 귀하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은 무엇이냐?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용서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2절까지 믿음이 약한 자를 실족하지 않게 하는 공동체가 되야 된다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반대로 누군가가 나를 혹은 공동체를 실족하게 하는 죄를 범하고 있다면 역으로 반대로 그렇게 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3, 4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3, 4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3,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이제 누군가를 실족하게 해서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반대로 누군가가 역으로 너에게 죄를 범하거든 실족하게 하거든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첫 번째는 누군가가 너에게 잘못했다면, 누군가 너를 실족하게 하고 있다면 그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경고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경고는 무엇일까요? 이건 여러분 책망하다는 뜻인데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누군가를 책망한다는 말은 단순한 정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책망한다는 말은 이것은 정말 상대방을 위하는 마음을 바탕으로 한, 상대방이 정말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꾸짖음을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어요. 즉 누군가의 잘못에 누군가 정말 나를 실족하게 하고 공동체를 실족하게 하는 그런 죄를 범하고 있다면
가서 경고를 해야 되는데 그 경고는 무엇에 바탕으로 한 경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정말 위하는 마음,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에 근거한 꾸짖음을 해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 누군가에게 뭘 얘기할 때 사랑 안에 진리를 말하고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사랑 안에 진리를 말하라. 즉 누군가에게 정말 그 문제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그 사람에 대한 깊은 사랑이 전제된 후에 진리, 옳은 말을 이야기하라고 바울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제가 보면 교회에서 비롯되는 많은 문제들 중에 하나는 바로 사랑 안의 진리를 말하기보다는 뭐를 볼까요? 사랑 없이 진리를 말하는데 문제가 참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사랑 안에 진리를 말해야 되는데 상대방을 정말 회복해 돼야 되는 그 마음으로 사랑이 전제된 마음 속에서 진리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어때요? 사랑 없이 진리를 말할 때가 그것이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종종 얘기하는데 여러분 정말 누군가의 죄를 경책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 쓴소리 해야 될 상황이 온다면 최소한 3번은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그 형제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내 마음에 채워졌을 때 그때 쓴소리를 하는 게 큰 무리 없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형제에게 내가 저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 때 최소한 몇 번 기도하라고요? 3번은 기도하시고 형제에 대한 사랑이 마음이 채워질 때 그때 그 형제에 대한 진리를 말하는 것이 문제가 없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면 3번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바로잡는 경우가 참 많은 걸 제가 보게 돼요. 3번 다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 그 상황을 바로잡는 걸 제가 참 많이 보는데 그래도 정말 쓴소리 해야 될 때가 온다면 3번 정도 기도하시고 그 사람에 대한 감정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때가 왔을 때 그때 이야기하는 것이 지혜로운 겁니다. 근데 사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의 말씀은 경고보다는 용서에 맞춰져 있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군가 너에게 잘못하거든 경고하되 회개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용서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용서하라. 근데 용서를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4절에 보시면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용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루에 7번 나에게 잘못하고 7번 내게 와서 나에게 잘못했다고 말할 때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마음 들겠습니까? 다시 한번요. 하루에 누군가 나에게 7번 잘못했어요. 계속 잘못하고 7번 잘못했는데 또 7번 와서 또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회개했다고 용서해달라고 얘기해요. 그럼 어떤 마음 드시겠습니까? 그 사람의 회개가 진정성이 있는 거 의심이 들겠죠. 아니, 지금 한두 번도 아니고서 7번이나 하루에 와가지고 나한테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면 그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의 회개의 진정성에 대해 의심이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너희도 용서해야 된다. 특별히 7번 용서하라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정말 정확하게 7번 딱 용서하고 8번째부터는 징벌에 매를 때라 이런 게 아니라 7번 용서하라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제한 없는 용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용서해 줘야 된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께 이렇게 제한 없는 용서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누가 나한테 상처를 입히면 어떤 마음이 들죠? 여러분이 누군가 상처 입히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누가 나한테 한 대 때리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2대 때리고 싶죠. 2대 때리고 싶은 게 인간의 마음인데 예수님은 제한 없는 용서를 해야 된다. 7번 하루에 똑같은 걸 7번 지었는데 7번 돌아와서 용서해달라고 요청하면 그 진정성이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이런 제한 없는 용서를 하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을까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제자들의 받은 용서의 크기가 제자들이 용서해 줘야 될 사람들의 죄의 크기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뭐라고요? 제자들이 받은 용서의 크기가 제자들이 용서해 줄 사람들의 죄의 크기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7번 용서에 대해서 예수님과 대화했던 사람이 나오죠. 누구입니까? 7번 용서에 대해서 예수님과 대화했던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게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와서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하죠? 예수님,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7번이면 되겠습니까? 그랬어요. 7번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왜 7번 얘기했을까요? 당시 여러분 유대인 랍비들은요, 형제가 나에게 잘못했을 때 3번 정도는 용서하고 4번부터는 복수해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지금 베드로는 내가 그 3번 용서하는 것보다 1배 더해 플러스 1 정도 더 용서하겠다. 나의 관대함을 예수님께 딱 드러내기 위해서 7번 용서를 얘기했는데, 근데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잘해, 그래, 그 정도면 된다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7번이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관대함을 이렇게 막 드러내고 싶었는데 예수님이 그에게 딱 듣더니, 예수님 그런 거 잘하시잖아요. 이렇게 뭐가 칭찬받고 싶어 할 때 이제 찬물 끼얹는 일 가끔 하시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번이 아니라 7번씩 70번, 490번이 아니란 거 아시죠? 제한 없는 용서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그 밑에 비탄감 받은 10,000달란트 비탄감 받은 자의 비유를 예시하시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있었죠. 주인에게 10,000달란트 빚진 사람. 여러분 10,000달란트가 얼마 되는지 아십니까? 대략 얼마 정도 될 것 같으세요? 10,000달란트 얼마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여러분, 1달란트는요 일용직 노동자의 16년 임금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대략 그냥 10만 원 따지면 한 6억 정도 되는 돈이에요. 그럼 10,000달란트면 6억에 곱하기 만 하면 되죠. 얼마일까요? 6조입니다. 6조. 갚을 수 없는 돈을 빚은 거예요. 근데 용서해달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주인이? 용서해줘요. 근데 그 사람이 나가서 돌아다니다가 누굴 만나요?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 만나요. 한 데나리온 일용직 노동자 하루 임금이 10만 원 따르면 1,000만 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100데나리온 갚으라고 막 멱살 잡고 흔들어대다가 못 갚는다고 하니까 어떻게 하죠? 감옥에 넣어버려요. 그 얘기 듣고 주인이 와서, 주인이 그 10,000달란트 비탄감 받은 자를 데려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네가 오늘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 비유의 의미를 마지막으로 설명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라라고 말씀하세요. 즉 우리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어떤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에 대해 하나님께로부터 큰 용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범한 자로서 심판받아야 될 마땅한 자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죠. 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큰 희생을 치루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였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서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용서로 나에게 잘못한 형제자매, 내가 받은 용서에 대한 근거로 나에게 잘못한 형제자매를 용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저 여러분도 똑같은 죄를 하나님께 수백 수천 번 범하지 않았습니까? 어제 안 하겠다고 했는데 오늘 또 하죠. 그런 거 여러분
우리가 수백 수천 번 지은 죄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앞에. 오늘 내가 이렇게 살아보겠습니다 했지만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 너무 많죠. 그런데 그런 우리를 주님은 십자가의 대신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그 용서를 근거로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 공동체의 모습은 어때야 되느냐? 누군가를 실족하지 않도록 하게 하는 공동체여야 되면서 동시에 누군가 나를 실족하게 했다면, 나를 잘못했다면, 나의 상처를 주었다면 그를 다시 용서할 수 있는 용서의 공동체,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식구들 중에 혹시 나에게 잘못한 사람,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들에 대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받은 용서를 근거로 하여 그들을 용서해 줘야 됩니다. 그들을 향한 마음을 푸십시오. 그 주님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받은 내가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너희 죄를 용서하셨는데 너희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 잘못한 사람, 상처 준 사람들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식구들 중에 나에게 상처 준 사람, 잘못한 사람이 있다면 내가 받은 용서를 기억하면서 그들을 용서해 줘야 됩니다. 그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증오와 미움, 분노와 다툼이 있는 공동체가 되어서 안 됩니다. 오히려 교회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을 따라 용서와 긍휼, 화해와 사랑이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때로 나에게 말과 행동으로 상처 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 내가 받은 용서에 근거하여 그들을 용서하시는 저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용서의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프랑스 왕 루이 12세가 왕자에 오르기 전에 그에게 많은 적들이 있었는데 딱 왕위에 오르자 그 적들이 어땠을까요? 신변의 위험과 함께 극도의 불안에 쌓였다고 합니다. 내가 반대했으니까 엄청난 두려움과 불안에 쌓였다고 그래요. 흘러나오는 말에 의하면 왕은 자기를 반대하고 대립하던 모든 사람들의 명단을 작성하고 그 명단의 이름 하나마다 왕이 직접 그 이름 위에다가 직접 검은 색깔로 십자가를 딱 그렸대요. 그 어떤 의미로 받아들였을까요? 죽일 놈들 이렇게 딱 받아들였겠죠. 그래서 많은 그의 종족들이 도망쳤다고 그래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도망간 사람들에게 상상하기 어려운 놀라운 소식이 전했다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전에 임금의 적이었던 그들을 분명하게 그 임금이 용서했으며 목숨을 보장한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왕이 직접 그린 검은 십자가는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로 용서받았으므로 나도 과거의 원수를 한 사람 한 사람 다 용서한다는 의미로 검은 십자가를 그렸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걸 죽이려는 게 아니라 용서한다는 의미로 그렸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공동체는 용서의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 양문교회는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상처를 그냥 그대로 품고 있고 용서하지 않고 있는 공동체입니까? 아니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용서를 근거로 형제자매를 용서하고 있는 공동체입니까? 용서의 공동체로 더 귀하게 세워져가는 우리 양문교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원하는 공동체의 모습은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을 소유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도들이 예수님께 이 이야기 듣고 사도들이 뭐라고 말하죠? 믿음을 더해달라고 얘기해요. 왜 믿음을 더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간구했을까요? 보니까 자기가 못하겠는 거예요. 실족하게 하는 것도 내가 잘 못하겠고, 가서 경고하는 것도 잘 못하겠고, 7번 나한테 와가지고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용서하는 거 더 하기 어려울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더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그들의 요청에 반응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6절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할 만한 믿음이 있었다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예수님께서 믿음을 더해야 되는 말에 그 말씀에는 반응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가 가진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이라 할지라도 겨자씨 여러분 겨자씨 하나가 얼마 되는지 아십니까? 1ml보다 작아요. 정말 작은 거예요. 그 겨자씨처럼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이라면 뽕나무는 여러분 뿌리가 가장 깊고 넓게 퍼져 있는 나무로 알고 있거든요. 그 나무에게 명하여 바다에 심겨지라 하면 순종하였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어떤 말이냐? 너에게 필요한 건 더 큰 믿음이 아니라 너에게 필요한 것은 크신 하나님에 대한 진정성 있는 신뢰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더 큰 믿음이 아니라 너에게 필요한 것은 크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진정성 있는 신뢰다. 그게 너희들에게 있다면 너희들은 앞에서 내가 이야기한 것들을 충분히 해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능력을 진정으로 신뢰하는 공동체. 사실 여러분 때로 우리는요 말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진짜 하나님 믿지 않는 거 되게 많아요. 말로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별 하나님 신뢰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는 경우 되게 많아요. 안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주님의 공동체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그냥 작아 보인다 할지라도 크신 능력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진정성 있는 신뢰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에 믿음을 갖고 있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믿음 작은 것 같지만 정말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그 진정성 있는 믿음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한테 그 믿음 있는가?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런 믿음으로 세워지는 우리 교회, 우리 양문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를 볼 때마다 그 믿음의 눈으로 보려고 합니다. 작은 자를 세우는 공동체,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공동체,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공동체. 그래서 이 지역에 믿음의 아름다운 소문이 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하며 그 믿음의 눈으로 교회를 바라보려고 늘 했습니다. 그런데 보면요 그렇게 그런 작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는 걸 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공동체는 바로 이러한 믿음의 공동체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순전한 믿음으로 끼어있는 그런 교회, 그냥 겉으로 말로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속으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고 믿는 그런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로 다시 한번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은 어떤 걸까요? 믿음의 약한 자를 실족하지 않고 그들의 믿음을 북돋아주는 공동체,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에 대해 내가 받은 용서의 근거에 용서하는 공동체,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런 교회로 우리 교회가 더 귀하게 세워져가는 그런 은혜가 부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이야기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처럼 서로의 믿음을 북돋아주고 서로를 용서하며 또한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시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교회로 빚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